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앙생활의 생각의 필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전자장비들이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라디오나 TV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면은 그 각 가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 전자장비를 고쳐주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그 정비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TV가 고장 나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 제가 그 전원 코드를 눌렸는데 갑자기 안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보이더니 무슨 타는 냄새 같은 게 났습니다. 그리고는 TV가 꺼졌습니다. 아, 제가 라디오를 쓰고 있었는데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는데 잡음이 자꾸 들리고 안 좋아가지고 라디오를 몇 대 쳤더니 갑자기 막 라디오가 꺼졌습니다. 그럼 이제 정비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무조건 그 전자장비를 뜯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발생했던 문제들을 들으면서 이게 어디쯤에서 문제가 시작되었겠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의학 장비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묻고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묻고 환자가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다시 의학 장비를 통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서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확실할 때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이나 또 필요하면은 수술까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장비가 고장날 때에 발생했던 어떻게 고장이 났죠? 그때 무슨 불꽃이 튀는 게 보였습니까? 타는 냄새가 났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려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버려야 되지?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생각들을 왜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그냥 생각 올라오는 대로 살면 안 되나?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오고 2장에는 특별히 이 지구의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별히 땅 위에 많은 생명체 중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하나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3장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졌는지 분리되어 버렸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다는 거.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사람은 순수했어요. 전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순수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깨를 내어서 결국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지었던 사람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하나 더 있었고 머리가 하나 덜 있었고 그런 차이점이 아니라 육체는 똑같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 속 사람이 지금 우리하고는 달랐더라고요. 참 순수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연결점이 무엇인가?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흘러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 친구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천재라고 말할 정도로 야 정말 저 사람 천재 아니냐? 라고 말할 정도로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기억이 좀 희미한데 서울대학교인가 우주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보초를 서로 올라가다가 야 너 그 공부하는 거 이야기 좀 해봐라. 너 무슨 공부하냐? 그러니까 평상시는 별로 말이 없었던 후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신나게 자기가 이런 걸 공부한다고 쭉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론에 관한 설명을 막 해나가는데 분명히 한국말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가 아무리 커도 100m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체격이 건장해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몸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들의 지능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그 적은 차이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처음에는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봐.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면 못 알아듣는데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가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능의 차이나 신체 능력의 차이가 아무리 커봐야 그 차이가 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작은 차이로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스페인어로는 에추라라고 하죠. 에추라, 그리아뚜라.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그리아뚜라, 에추라. 하나님은 그레아돌이고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자로도 잴 수 없고 어떤 자로도 잴 수 없고 어떤 저울로도 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피조물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나를 좀 믿으면 좋겠다. 처음에 몇 가지는 설명해 주시겠죠. 내가 뭘 물어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우리가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퍼센트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재라고 말하는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평생 동안 공부했던 것은 마치 한 소년이 큰 바다에서 소라 껍데기에 퍼올린 물의 양에 불과하다. 저 소라 그 까락골 그 껍데기로 큰 바다의 물을 탁 뜨면은 그 소라 껍질 양만큼 물이 차겠죠. 그렇지만 바다의 물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소년이 큰 바다에서 떠올린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간 물의 양도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험해서 알게 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바닷물에서 소라 껍데기로 떠올린 물의 양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한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페인어 성경에는 imposible라는 말을 합니다. possible는 가능하다. im하고 im이 들어가면 부정어가 되는데 불가능하다. impossible 뭐가 impossible냐면은 아그라다라 디오스 아그라다라 동사는 기쁘시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심페 es imposible 아그라다라 디오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첫 번째 믿어야 된다. Todo lo que quieren agradar a Dios, crean que le hay.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Es galardonador para todos los que creen en él.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영인 마귀가 그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 중에서 호러물이라 해가지고 공포물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런 고전적인 드라큘라, 흡혈귀, 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프랑켄슈타인, 요즘은 좀비가 유행을 하는데 이런 모든 어떤 영화 속에 존재하는 그 마귀를 영화 감독들, 드라마 감독들, 또 소설 작가들은 마치 마귀가 사탄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100% 자기 생각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기가 싸워야 될 그 라이벌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탄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마음대로 조종하는 인형으로 생각합니다. 마귀의 라이벌은 마귀가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존재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예 수준이 다릅니다. 지능 수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마귀하고 싸우면 100% 우리는 당합니다. 장난감처럼 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땅을 지켜라고 했어요. 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과르달, 깜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키라는 이야기, 지키다라는 말을 언제 이 말을 쓰죠? 이거 잘 지켜줘. 이거 지켜라. 이것 좀 잘 지켜줘. 보관해줘. 그것은 누군가 그것을 훔쳐가려는 자. 누군가 속여서 그것을 뺏어가려는 존재가 있을 때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접근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영인 마귀가 능력으로는 인간은 그 악한 영의 라이벌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 이마헨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약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간이 스스로 버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을 이렇게 자기 종처럼 쓰는 게 정말 숨 쉬는 것보다 쉽고 앉아서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다가와서 결국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지혜는 창조주에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은 굉장히 얕아요. 그런데 정말 이 우주 만물 이 전체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와 열매가 있었고 또 풀과 채소가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곳곳에 표현되는 걸 보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이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속한 거야. 이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그 나무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에덴 동산의 면적이 몇 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헥타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 열매들이 몇 그루나 있었는지, 몇 종류의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중남미 선교 나온 지 만 26년째가 이제 됐는데 이 중남미에 보니까 한국에서 보도 듣도 못했던 나무 열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런 열매도 있었나? 상당히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열대 이제 열매를 알게 됐는데도 또 여행을 계속 다니고 우리 현지인들과 더불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정말 희한한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열매들이 있었냐? 어떤 열매는 빵맛하고 똑같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흔히 빵나무라 합니다. 이 열매를 드시면 꼭 빵맛이 납니다. 먹으면 분명히 완전 빵을 먹는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열매가 다 있나? 지금도 그렇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 홍수 때 이 지구에 있던 수많은 어떤 생명체들 또 과일 종류, 과일을 맺는 열매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멸종해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상상이지만 전혀 육식을 하지 아니하도 살 수 있는 정말 고기 맛과 같은 고기와 같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주는 열매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나무 열매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어본 나무 열매의 종류가 과연 몇 종이었을까요? 아직도 먹어봐야 될 열매의 종류가 끝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보기 좋고 냄새도 향기롭고 맛있는 나무 열매들 중에서 하필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건 내 열매야, 내 나무야, 너희들에게 허락 안 된 거야. 그 밑에 가서 이거 먹으면 왜 안 되지? 이거 먹으면 왜 안 되지? 나 이거 먹고 싶다.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혀 자기가 관심 안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막 물으면서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런데요? 이건 왜 이런데요? 이건 왜 이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전에부터 그 사람을 알아왔는데 뭐 이런 제목은 이 사람이 관심 가질 이야기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번에 집요하게 이야기를 자꾸 하지? 그때 이 사람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구나.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구나. 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인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딱 그 나무 밑에 와서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이거만 안 되지?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 것 중에서 먹어본 게 지금 얼마나 된다고. 에덴 동산에서 있던 열매 맺는 과목의 종류가 예를 1000가지라면 예를 들어서 1000가지 과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아담 하와가 먹어본 과목의 종류는 나무 열매의 종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20가지도 되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열매 맺는 나무를 딱 해놓고는 9개만 먹고 10번째는 먹지 마라. 그러면은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좀 많이나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러지. 딱 3종류 만들어 놓고 2종류는 먹고 1종류 먹지 마라 하네. 째째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없이 조사해보고 먹어볼 나무 열매들이 많은데 딱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 밑에 가서 이거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100% 선동된 겁니다. 100% 누군가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줄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 줄 것 같은데? 마귀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사탄이 한 짓임은 악한 영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마귀가 자기 속에 넣어주고 있는 생각들을 더 믿게 돼. 이게 타락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끊어졌지? 창세기 3장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으면서 그 자기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인생이 제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제작자가 이 차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로 적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인쇄된 두꺼운 매뉴얼이었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다 이것도 이제 입체로 비주얼로 해서 딱 열면 동영상 쫙 열리면서 쉽게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는지가 다 있는데 어떤 고집센 사람이 매뉴얼을 무시해버리고 지 혼자서 막 연구해 가서 타겠다고 그렇게 하면 1억짜리 차 사놓고는 한 600만 원짜리 자가용 타는 수준으로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 차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능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차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큰 승합차죠. 하나는 8인승 아주 큰 승합차입니다. 차 길이가 6.5m예요. 6기통에 6.5m인데 멕시코의 넓은 대륙을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성능이 있어요. 6기통 전에도 제가 이제 6기통짜리 그것도 7인승이건 8인승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좌석 2인승은 일단 보조적으로 달린 거였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접히는 것이었고 근데 이 차는 이제 6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안에 실린더가 6개이기 때문에 보통은 4기통인데 차가 훨씬 더 파워가 센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터보예요. 터보 엔진인데 이게 더블 터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차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매뉴얼을 봐야 했습니다. 매뉴얼을 보거나 또 유튜브에서 봐야 했습니다. 지금도 100% 차의 모든 성능을 파악한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멕시코 시티 인근을 다닐 때는 큰 차를 끌고 다니면 기름 소모가 너무 크고 또 어떤 동네는 어떤 지역은 또 좋은 차를 가져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저 목사 돈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선교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넓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사준 건데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 도시 안에서도 일반 승용차인데 이 승용차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참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시속 한 40km 미만은 전기로만 차가 움직여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가용을 골목의 살인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골목에서 시속 40m로 가면
엔진 소리가 옆으로 지나가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이 좀 좋지 않은 노인들이나 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애들은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차가 거의 충돌할 때까지 와도 차가 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km 미만일 때는 정말 소리도 없이 엔진으로 가요. 그래서 40km 이상으로 좀 엑셀을 밟으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개솔린으로 넘어가요. 가다가 특히 도시에는 교통체증이 많고 트래픽이 있을 때 자동으로 또 전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개솔린을 풀로 넣어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좋은 점이 많죠. 그러면 이제 이런 차들을 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매뉴얼을 봐야 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통해서 이 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 요즘은 웬만한 차들이 자동으로 주차시켜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승합차는 차가 굉장히 큰데도 자동으로 주차시켜주는 기능이 있더라. 골목에서. 제가 전에도 상당히 좀 큰 차를 탔는데 우리 한국인은 스타렉스보다 폭이 더 넓은 승합차였어요. 높고. 그래서 타니까 처음에는 이 폭의 감각이 잘 안 오고 전방의 길이 감각이 잘 안 왔어요. 근데 오래 타다 보니까 이제 그 감각이 왔는데 이 차는 그 차보다 더 크거든요. 더 크고 더 길으니까 이게 이제 감각이 안 와요. 감각이 처음에. 그래서 주차시킬 때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차시켜 주니까 해보니까 칼같이 정확하죠. 그래서 자동 주차 기능을 딱 누르면 그 화면에 떠요. 안내가 나오는데 엑셀을 밟지 말아라. 엑셀에서 손을 떼고 핸들을 아예 잡지 말아라.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떼야 됩니다. 핸들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가 자동으로 핸들을 손을 떼고 엑셀을 밟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좀 너무 빨리 들어간다 싶으면 겁이 나니까 살살 브레이크로 감속해 주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차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도 그렇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 생각을 믿는 게 더 옳아 보이니까 자기 깨를 믿는 게 더 옳아 보이니까 자기가 선택하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후회할 짓 계속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복하고 중리산이 나중에는 자살을 하니 많이 이혼을 하니 많이 죽이니 많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됐던 부분에서 끊어졌는지 정반대의 수순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내 생각을 여과 없이 믿고 살았던 내 삶이 생각을 믿고 사는 삶이 수많은 문제를 내게 가져왔구나. 내 생각이 틀리는구나. 대부분의 나의 생각들이 틀린 것이구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그리고 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내가 혼자 나는 지혜도 짧고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은데 내가 결정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하겠지만 거의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고 하나님의 그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만을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책감들, 모든 죄들, 지금까지 범했던 실수, 현재의 실수, 앞으로 남은 생에 범할 수 있는 실수들까지 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어둡게 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모든 죄의 사함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깨끗해지면서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들을 잘 못 내려놓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막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걸 보는 걸 기뻐하셔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실패를 당하게 하느냐 하면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소문이 돌 때, 소문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내 생각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어떤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생각 속에서 저 우주 반대편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나 안 맞나 보고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제 개인 이메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선교에서 제공하는 굿뉴스 메일입니다. 굿뉴스 메일은 이제 구글을 하고 제휴를 해서 굿뉴스 메일이지만 이제 이 서버는 구글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헛메일을 쓰고 있어요. 헛메일. 제가 메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헛메일을 만들 때 선교회는 제 이름의 이니셜을 이용해 만들었고 헛메일은 또 메일을 처음에 메일이 이제 99년인가 2000년인가부터 이 중남미에 우리가 이걸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메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메일 만들으라고 하길래 이게 또 한 메일 또 뭐야 그냥 선교의 굿뉴스 메일이면 됐지. 그러니까 그 필요하니 그것도 만들어라. 뭐라고 정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브라질에 계신 김범서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형님이신데 그냥 그 성이 신이니까 신 저거 신 신 영어 스펠링으로 근데 이게 영어로만 적어놓으면 약간이 보안이 약하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야 된다. 그럼 뭐 넣지? 우리가 구원의 복음 전하니까 뭐 구원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신 9.1.9.1 그래서 신구원 어쨌든 신은 구원을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 9.1.9.1 해가지고 골뱅이 헛마일.com 넣었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 메일이 하나 있고 네이버 메일이 하나 있고 네이버에서 써야 될 일들이 있어서 네이버 메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미션 부에나베스 메일이 하나 있고 스페인 건 IRF 메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메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용도에 맞게 쓰는 거죠. IRF 관련 일을 할 때는 IRF 메일을 쓰고
선교에 관련된 메일을 할 때는 선교의 메일을 쓰고 스페인어 꺼냈어. 그리고 이제 한국과 할 때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한국용 메일을 또 쓰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선교의 굿뉴스 메일이 공개가 돼 있단 말입니다. 다이어리나 또 인터넷 주소록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리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원하지 않는 스팸 메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구글 서버를 같이 쓰면서 좋은 필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필터링이 되지는데 전에 우리가 구글 서버를 쓰지 않고 우리 서버를 쓸 때는 돈을 많이 내고 서버를 대여해 쓰는데도 우리가 구글 서버처럼 대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필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필터링을 잘 못해내니까 너무 메일이 들어. 아침에 메일 열면은 딱 여는 순간 오 주여 오 주여입니다. 그 보면 그 중에서 광고성 물건도 많이 들어오지만 어떤 어떤 매춘과 연관된 메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메일 열 때 주로 아내를 옆에 있게 여보 잠깐만 여기 좀 있어봐. 메일 딱 열면은 선교에서는 필요한 메일도 있지만 별 희한한 게 다 들어. 기가 찬다 이것 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표시해서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래 안 하면 안 될까? 좀 좋은 방법 없을까? 나중에는 구글 서버를 쓰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 선교 기술자들이 여러 필터들을 개발해내면서 거의 다 잡아냅니다. 지금 아주 소수엔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 공개된 어떤 이메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가지각색의 정보들이 있는데 사진들이 있고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딱 몇 개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터링을 하면 필터를 달면 되는 거예요. 필터를 딱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걸러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버려요. 머리가 복잡하고 별로 중요한 것들도 아닌 정보들인데 너무 많은 게 잡다한 지식이 들어와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쓸데없는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마음에 갈 방향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다 거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바다 거북은 한 번에 50개에서 200개의 알을 놓는답니다. 한 번 이제 알을 부화할 때 50개에서 200개의 알을 부화하는데 만약에 한 바다 거북이 알을 산란할 때 50개에서 200개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00개까지 알을 넣는데 200개의 알이 다 살아서 바다까지 가서 그 바다 거북 성체 그러니까 어른 바다 거북이 될 수 있다면 이 지구의 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 한 100년쯤 지나면 바다 거북 천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이 시스테마 에콜로기코 이 생태계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균형이 깨질 거라는 거죠. 그럼 바다 거북이 최소 50에서 200개의 알을 평균적으로 얻는데 한 번에 알을 산란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이 자연 조절 기능을 넣어놓으셨어요.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죠. 알리멘티시아 이 카데나 데 알리멘티시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자연 조절 기능을 딱 주셔가지고 어떤 동물이나 생물이 있으면 그것에 적이 되는 천적, 원수가 있어요. 데프레다도들이 있어요. 포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바다 거북이 알을 50에서 200개를 놓으면 부화돼 가지고 전부 바다를 향해서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갈매기들이 내려와서 바다 거북 새끼를 쪼아서 먹고 바다에 개들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어떤 바다 해변에 있는 동물들이 오고 물에 들어가도 또 그 바다 거북 새끼 바다를 기다리고 있는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이 결국 그래서 10년 후쯤에 그 중에 한 마리가 또 다 커서 알을 놓으러 올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50마리, 50알 50개에서 200개의 알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알은 1%.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태계의 법칙이 잘 보존되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꼭 재앙이 왔어요. 자연 재앙이 왔어요. 그대로 내버려둘 때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또 이제 한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흔하게 보는 꽃이 길거리에 코스모스하고 민들레였어요. 어디를 가도 코스모스들이 있었고 민들레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민들레, 스페인어로 디엔테 데 레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민들레가 이제 이 번식할 때가 되지면 민들레 꽃봉오리가 떨어져 거기에 이제 민들레 꽃씨가 이렇게 피는데 공 모양으로 꼭 솜처럼 작은 공처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씨앗들을 포자라고 부르거든요. 전문용어로 포자. 포자라고 부르는 스페인에서는 에스포라라고 합니다. 에스포라. 에스포라가 생기는데 그 민들레 한 봉우리에 보통 100에서 200개의 포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거 딱 꺾어가지고 바람 불면은 날아가잖아요. 낙하산처럼 날아가는 구경하고. 또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강한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러면은 민들레 꽃 하나당의 하나당의 봉우리의 포자가 종류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 100에서 2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날아가서 어딘가에 착지해서 민들레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웬만한 들판, 웬만한 도로에 흙이 있는 데는 다 민들레가 꽉 차버릴 겁니다. 근데 그 민들레 꽃이가 날아갈 때에 30km에서 어떨 때는 150km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민들레 꽃이를 그 포자를 쪼아서 먹는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양만 날아가서 어딘가에 착지해서 뿌리를 내려서 민들레가 되어서 하나님 이런 균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바다 거북의 알이 다 바다 거북이 될 수 있다면 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민들레 꽃이 전부가 다 민들레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산이나 들이나 틈이 있는 흙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들레 밭이 되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정이 되도록 자동으로 조정이 되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저절로 없어지도록 해놨다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드 박사가 사람이 24시간 동안에 과연 몇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종류의 생각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24시간 중에서 4시간 정도가 깊이 잠드는 시간이라고. 잠을 자도 머리는 움직이거든요. 꿈을 꾸고 이제 머리가 생각을 만드는데 정말 깊이 잠드는 내가 그래도 좀 쉬는 시간을 4시간이라고 깊이 잠든 시간을 4시간이라고 치면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만들어지는데 나누기 20을 해보면 시간당 약 시간당 한 시간에 2,500가지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시간에 우리가 다 기억 못해서 그렇지 2,500가지 종류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내 생각을 장악해서 어떤 쪽으로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2,500가지 생각을 60으로 나누면 분당 42가지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만 가지 생각, 그 약 5만, 6만 가지의 생각, 24시간 생각 중에서 85%는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 15%만 좀 긍정적이고.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95% 정도가 어제 지나간 날에 있었던 생각의 반복이라는 거죠. 5%만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옛날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세드 햄스터드 박사가 하루 24시간 동안 사람의 머리에 몇 가지 생각이 나오는지 연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을 텐데 옛날에는 오만 잡다한 생각, 5만 가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24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생각은 몇 가지밖에 못 되지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면, 필터가 안 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정신병에 가야 될 거예요. 다 정신병 가야 되고 모두가 매일매일 정신병 약을 복용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우리가 이제 좀 실성했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 광인이다. 그러니까 미친 것과 정상이 차이가 얼마 없어요, 사실은. 정상인이 미치는 거 아주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정상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강한 생각에 충격을 받을 때 미쳐버리는 거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5만 가지 생각 하루에 그 생각을 내가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매일.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생각 중에 85%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라는 거죠. 15%만 그래도 괜찮은 생각들이고 또 전체의 95%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고 5%만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만일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인간의 사람의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필터하지 않고 여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며칠 안 돼서 다 미친 짓 하는 사람들 겁니다. 정신 나간 저기 사람이야 짐승이야. 저 짐승보다 못한 거 아니야? 저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이제 뉴스나 TV, 라디오, 인터넷 뉴스나 지면으로 신문을 읽을 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사람들 보고 뭐 세상에 이런 인간 별종 말종이 다 있나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실질적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속에 올라온 생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게 인간 맞나?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의 세계,
스페인어로 라 플로라 라 파우나라고 하는데 동식물의 세계 속에도 자연적으로 그 숫자, 개체의 숫자, 식물과 동물의 숫자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넣어 놓으셨어요. 필터링 기능을 넣어 놨어요. 그걸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저 동물 좋아하는데 지가 보기에 이쁜 동물이라고 그 동물 편들어주고 지가 보기에 좀 징그러워 보이는 동물이라고 편 안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좀 생긴 것이 사람이 볼 때 좀 징그럽게 보이는 동물들은 엄청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큰 구렁이가 아나콘다가 뭘 덮쳐서 먹으려 할 때 우리는 와 하지만 그 편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좋은 동물들을 위해주고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동물들을 적대시하면 몇 년 안 가서 자연 재해가 이 지구에 올 겁니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각 동물과 식물의 그 숫자가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신앙이 없었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죄인인 사람이 신앙인이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때 성경이 말하는 의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만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기소개 올라온 생각 이런 생각은 좀 안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발 생각이 내가 볼 때 나쁘다고 생각되는 생각들이 안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내가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 발생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것은 85%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95%에 해당되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버려버리고 그 많은 생각 중에서 바다 거북이는 1%만 거북이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생각은 어쩌면 1%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버려져야 됩니다.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이 필터링이 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딱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성품이 다 단순해지고 클린 깨끗해지고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지만 이것은 험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깨끗한데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부딪혔을 때 강한 힘이 그 속에 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자기의 경험도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좋은 대로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 봤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쉬워져 버리고, 왜 이렇지?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맞구나. 이런 어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일어나는 5만 가지의 생각을 필터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는 원래 우리 속에 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유전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계속 발전될 이 필터 기능이 계속 우리 속에서 역할을 해주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담을 향하여, 담을 향하여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말씀에서 나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탁 뛰어보니까 내가 절대로 못 넘을 담으로 여겼는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못 이길 문제 같은데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나만 계시구나. 그 믿음의 삶이 내 마음에 굉장히 힘을 주면서 내 생각,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을 말씀이 맞아. 이 생각은 허망한 거야. 하고 생각을 필터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유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왕자에는 하나님 폐하신 사울이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사와 함께 추적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도망을 가다가 놉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아봤죠. 근데 이제 왕의 사이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왜 왔지? 다윗이 여기 왜 왔지? 좋은 일로 왔나? 어떤 좋은 목적으로 왔을까? 나쁜 목적으로 왔을까? 다윗은 이제 그때 사울에게 피난을 가고 피신을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여기 빵 5개 있다.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떡인데 이거 안식일 날 우리가 물려낸 거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쫓기는 신세에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여기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제사장이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도구들이나 작은 칼은 있어도 싸움에 쓰는 그런 큰 칼과 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창이나 칼이 없다고. 참, 당신이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 죽였고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원래 당신 거니까 가져가고 가져가라고. 다윗이 나에게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까 내게 돌려달라. 자, 다윗은 이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었고 빵을 찾았습니다. 빵은 얻었는데 여전히 형편을 보면서 형편 앞에 주눅이 들고 마음이 막 형편에 끌려갈 때였습니다. 그때 골리앗의 칼을 딱 받았을 때 다윗에게는 이게 믿음으로 살았던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 칼을 딱 손에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이 쓰기에는 상당히 무겁고 너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썼던 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칼을 딱 들었을 때 이걸 배우가 연기로 한다면 막 전율이 소름 돋치는 전율이 흐르면서 그때 아무도 골리앗을 못 이긴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도왔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이 형편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끄실 거야.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다윗은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걸 기억할 때 그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어두운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을 쳐내버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부담을 향해 달려가고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이 삶에 믿음을 사용하는, 신앙을 사용하는, 훈련하는 삶이 내 마음의 생각을 필터할 수 있는 필터링을 해주는 기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마음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생각이 쭉 오면은 생각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부터 온 생각 아니야.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꾸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뭐 내 같은 사람이 그래 대단하다고, 이 생각이 전혀 위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을 쳐낼 힘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좀 있으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전에 얼굴에 빛이 났고 이야기할 때 눈에 빛이 났고 소망이 가득했는데 왜 저렇게 어두워졌지? 왜 저렇게 형편없어졌지? 왜 이렇게 사람이 추해져 버렸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니까. 마음이 약해지면서 내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뭐 주제대로 살아야지,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약해지니까 매일매일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스스로 그걸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주변, 저도 그랬습니다만 제 주변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며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시커매져 있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저야 뭐 햇볕에 타서 새까맣지. 지금 제 얼굴 피부 색깔이 원래 타고난 색깔은 아닙니다. 선교 와서 햇볕은 뜨겁고 그때는 차도 없어 걸어 다니다가 선크림 어떻게 바르고 살겠습니까? 선크림 관광객들이 바르는 거지. 그래, 햇볕은 내려져라. 피부는 타든지 말든지 살란다. 난 자연인으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타고 또 타고 또 타서 이제 완전히 거의 제 자연의 피부 색깔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에 한 번씩 가면 가끔씩은 이민청 직원이 물어봐요. 무슨 일에 종사하세요? 괜히 그걸 왜 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세요? 중남미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 종사하세요? 얼굴이 너무 타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볼 때 이분이 보니까 이 사람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부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안 그런데 이렇게 새까맣게 타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구차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중남미 오래 살았는데 농담을 했습니다. 중남미에 좋은 골프장들이 많은데 그 근처를 다니다 보니까 좋은 카리브 해변을 다니다 보니 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분 골프하는 분 이렇게 생각해요. 골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카리브 해변을 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주변을 제가 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타서 얼굴 빛깔 말고 마음이 컴컴해지면서 하고 눈도 빛을 잃어버리고 대화를 하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마음의 생각을 필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지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금방 어두워지는 겁니다. 금방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생각의 필터를 장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필터가 계속 작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부담과 싸우고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지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생각을 쳐내버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고 말씀과 딱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마음 맞아.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근간에 우리 멕시코 선교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 가난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처럼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도우시는 걸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이었나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호텔, 레스토랑 호텔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선교센터 부지를 사는데 전폭적으로 약 7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당해 주셨던 두 형제, 사업하는 형제님이 저를 식사에 초대한 목적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작정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건축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선교센터 부지에 우리가 4층짜리 건물 각 층당 약 257평 4층이니까 한 1038평 되는 이 엄청난 건물이죠. 빌딩을 선교센터 본관을 짓고 그 옆에는 또 1700석이 좀 넘는 오디토리움을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센터 본관 전체 예산을 건축회사의 기술자들과 더불어 세밀하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45페이지 예산을 인건비까지 그리고 그걸 또 5페이지로 핵심만 정리한 것을 가져와서 이 빌딩을 짓는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에 최소 2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공할 때까지 2년 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원화로 말하면 17억이 좀 더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센터 본관에만 오디토리움을 빼놓고. 근데 우리 형제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삼형제인데 그날은 두 형제가 오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3년간 우리 건축회사가 이 공사를 전담하겠습니다. 건축회사가 전담하고 그리고 자본을 다 전담하겠습니다. 3년간 17억 얼마의 선교생 본관 건축을 물질적인 돈 부분, 금전적인 부분과 공사 모든 것을 완공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매달 우리가 최소 한국 돈으로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공사에 투자해야 돼. 자기들이 또 건축 회사를 동원해서 공사하는 그 어떤 지출을 외에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빠듯합니다. 목사님. 회사를 유지하는 게.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습니다. 표현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복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 3년 동안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복음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도자라고 다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님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형제님들 그렇게 사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보고를 다 하고 이제 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두 입으로 한 약속이지만 이번 주에 제가 18억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막 살면서 반정신병자 비슷하게 정상인처럼 보이는 어찌 보면 정신병자 같고 그런 식으로 꼭 몽유병 환자처럼 인생을 생각과 감정에 질질 끌려가지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밀려온 생각들을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의지하고 살아갈 때 다윗의 삶을 살게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딱 받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날 이렇게 도우셨어.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마음의 힘이 팍 일어나면서 자기 속에 밀려오는 생각을 쳐내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생각을 필터에는 신앙생활 속에 생각 필터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필터하는 기능이 들어오면서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쳐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어디 사전 속에 넣어놓지 말고 믿음을 어디 저 진열장에 전시해놓지 말고 믿음을 쓰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